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참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겉모습,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는 율법의 정신이 있죠. 왜 그 율법을 만들었을까? 율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 율법에 그 참 정신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과 그 본질은 외면하고 무엇만 지켰어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겉도 중요하고 또 속도 중요하다.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본질도 중요하고 행실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러시아 사람, 소련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종종 공산주의 안에서는 이 종교를 아편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요? 종교를 박해하는 수단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있는데 왜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을까? 칼 마르크스는 이 말을 한 배경은 뭐냐면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죠.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 피지배자인들, 그러니까 민중을 현실을 왜곡하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그 민중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대 세계 속에서 보면 사실 그 지배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민중들을 지배했던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속에서도 이렇게 그들의 신화를 보면 인간을 왜 만들어냈느냐? 인간을 만들어낸 목적은 뭐냐면 이게 그 지배자들, 그러니까 아누나키라는 그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신, 고위 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노동을 좀 빼달라. 그래서 노동할 사람을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이 민중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 노동을 하기 위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지배자들인 아누나키와 그 위에 지배자들이 뭐 한 거예요? 이 아랫사람들, 민중들을 지배할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시켜고 민중들이 지배당하고 민중들이 노동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종교를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마약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전한 판단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실이 나타나요?
판단력이 상실되어지니까 행동이 절제가 안 되어지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현실을 도피하고 그 마약을 통해서 어떤 쾌락과 향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건전한 판단력과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도피와 향락으로 물들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어쩌보면 우리가 종교는 인민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교가 앞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종교가 어떻게 될 때 인민의 앞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앞편이 안 될 수 있게, 마약이 안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앞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종교의 본질, 우리가 신앙을 왜 할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뭐요?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 하셨어요? 만들 때마다 보시면서 좋았다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매우 좋았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과연 좋았다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것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상기후, 엊그제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돌풍이 부는 이러한 어떤 재난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좋은 세상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민중 때문에 일어나나요?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나요?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나요.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자신들의 어떤 만족, 자신들의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사람과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화합하며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삶을 파괴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죽이고, 그 죽이면서
그 죽임을 통해서 또 어떤 쾌락을 얻고, 그죠? 전쟁을 하면서 지도자들은 잘 안 죽어요. 대부분 누가 죽어요? 아랫사람들이 죽잖아요. 민중들이 죽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누굽니까? 하마스 지도자들입니까? 물론 하마스 지도자는 몇 사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군인들 몇 명, 그리고 대부분이 민간인들. 하마스는 그 지도자들 몇 명 죽었고 대부분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민간인. 정말 이렇게 정말 그들은 뭐예요? 그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를 뭐예요? 종교들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기의 본질을 잃었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본질을 잃었고요. 서로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정말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정말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마약한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쾌락만을 이용하고 나의 정욕만을 위하고 나의 삶만을 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의 본질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뜻과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요? 그냥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 교회 갔으니까 만족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의 의무로 다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마약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면 그거예요. 근처의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월급 받은 거 있죠. 이거는 정말 큰 11조고 근처의 11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어디서 용돈을 누구한테 용돈을 받았어. 누구한테 한 10,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또 거기서 1,000원을 드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11조까지 다 드리는 거야. 작은 소득의 모든 것까지. 내가 길을 가다 돈을 주셨어. 그럼 그 돈 주신 거에서 1,000원을 주신 거기서 100원을 드리고. 뭐 이런 것까지도 뭐 다 드린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근처의 11조.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오늘 작은 것까지, 작은 소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좋아.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서의 신앙,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 드리는 목적이 11조를 드리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뭐요? 형식이 될 수 있고 아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함께 생육, 함께 살고 함께 번성하고 함께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조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산과 풍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격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은 뭐냐면 오직 다산과 풍요예요. 다산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는데 그 전통의 화살이 바로 뭡니까? 가족 수예요. 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요? 힘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가 가족 수가 이렇게 많은 것 중요해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 근데 가족 수가 많은 것에는 그냥 나의 힘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번성하는 목적은 뭐예요? 함께. 우리가 가족이 많아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가족이 10명인데 10명이 서로 싸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그리 좋은 것은 아니죠. 정말로 서로가 우애가 좋고 사랑이 있고 함께한 삶이 있을 때 뭐요? 거기에 번성함이 있어요. 함께할 때 번성함이 있고 그 번성함이 우리의 삶을 뭐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 우리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만. 우리 기독교는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만 구원. 이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짝 예배드리고 살짝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함께 어울리는 삶의 모습,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어떤 그 출세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뭐요? 아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끔씩 정치인들이 신앙을 이렇게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건 너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왜 하느냐? 함께라는 이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나 혼자 사실 구원은 내 구원은 내가 받아요. 하지만 나만 구원 받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정말로 처절한 피부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온전히 찾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함께 공생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떨까요? 정말 보시기에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만의 만족, 나만의 어떤 쾌감
얻기 위한 그런 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삶을 주셨을까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함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말로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더욱더 정말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편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참 신앙의 본질을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이 아편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악용되어질 때 신앙은 아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용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칼이 있습니다. 부엌칼이 있어요. 자, 부엌칼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기 좋게 자르고 요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옳지 않게 사용해요. 강도짓을 한다거나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이러면 뭐야? 그건 악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나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악용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신앙도 보면 악용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이슬람에는 지하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를 성전 이게 아니라 뭐요? 거룩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싸움, 지하드. 그럼 뭐가 거룩한 싸움일까요? 신앙을 위해서 나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것.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보면 자살 테러 있잖아요. 폭탄 테러 때 내가 폭탄을 껴안고 적과 함께 같이 죽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해야 될 사람은 어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폭탄을 껴안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함께 죽는다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아주 경제한 전쟁 속이라면 뭐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죠? 뭐 폭탄이 날아올 때 내 사병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강제 구소령처럼 훈련할 때 내가 수탄을 껴안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뭐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폭탄을 껴안고 적진에 나와 다른 민족 쪽에 뛰어들어가서 저 많은 민중들을 죽이고 함께 죽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 무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가 이 폭탄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죽는다면 너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좋은 자리를 차지해. 너의 신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정신적 어떤 멘탈의 흔들림을 통해 흔들렸을 때 너 헌금하니? 너 전 재산을 바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 네 아픔도 낫게 해줄 거고 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이거 다 바치면 너 그거 분명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뭐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어. 이건 뭘까요? 악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악용의 사례들을 봅니까?
잘못된 신앙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뭐요? 생업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참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끌어내서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내 삶이 윤택할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뭐요? 악용이고 그것은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 아편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23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속에는 뭐예요?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목사처럼 보여요.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야? 속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런 모습들, 이건 뭐예요? 악용이요, 신앙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신앙을 잘못 이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로 참 신앙을 갖도록 하셨는지 그 본질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통하여서 정말로 신앙이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또 나의 풍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